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은 너는 기적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기적자로 만들 것이고, 너를 간증자로 만들 것이고, 너를 축복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13절에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기적자를 만들겠다, 간증자를 만들겠다, 축복자를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앞뒤로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어저께 말씀이란 말이에요. 28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찌질이야, 찌질이. 찌질이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야곱은 별명을 뭐라고 붙일까 가만히 묵상을 했는데, 웃지 마세요. 뭐라고 붙였을 것 같아요? 뭐예요? 쪼다. 이 세상에서 가장 쪼다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쪼다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쪼다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이 더 쪼다래. 예. 그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자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간증자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축복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기적자가 되게 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성화에 해당해요. 성화. 성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야. 장성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제일 쪼다래요. 이 쪼다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냐? 기적자를 만드시고, 쪼다 같은 야곱을 간증자를 만드시고, 쪼다 같은 야곱을 축복자로 만드시는데,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나의 인생이야. 쪼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기적자를 만드시고, 간증자를 만드시고, 축복자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야곱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생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인생 수업이 시작했는데, 야곱의 인생 수업, 여기다 쪼다 야곱의 인생 수업 이렇게 붙여야 돼. 쪼다 야곱의 인생 수업.
그래서 그 인생 수업이 몇 년 동안 되냐? 20년 돼. 20년.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그 인생 수업에서 깨달은 인생 수업 과목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쪼다 야곱의 인생 수업 과목이 이제 뭐냐? 첫째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 우선은요, 우리 2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77세요. 나이는 이때가.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간 건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800m 정도, 800km 되는 800km. 800km면 서울, 부산의 왕복이요. 그러면 그때는 모래밭이야, 모래밭. 길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한 달은 넉넉하게 걸려요.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 노숙자 생활을 했던 야곱.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한 달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이 걸린 그 땅은 어느 땅이냐? 동방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동방 사람의 땅이다. 그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 지역은 강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 살해 후에 모두 동쪽으로 갔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간 곳이 동쪽이야. 이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강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에 이르러 본즉 이런 말 본즉 본죽이 아니라고 해서 본즉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본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본 것이 아니라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자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요 본즉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왔지만 그 본즉이라는 단어 속에는 야곱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인생이지만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보면은 누구 마음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이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리브가가 그 언약을 붙잡고 야곱의 인생을 고치하기 시작했잖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너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 기간이 지금 사실은 이게 한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에요. 100년 가까이. 리브가가 떠난 지 100년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이제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이니까 라반이 외삼촌이니까 그 오빠가 리브가의 오빠가 어디 사는지 주소가 없어. 지금은 우리가 주소라도 있지. 근데 그때는 주소도 없어. 근데 무조건 간 거야. 무조건 가가지고서 딱 보게 됐는데, 만나게 됐는데 한 방에 만난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헤매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본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 본죽이라는 단어는 야곱이 찾아낸 게 아니라 누가 찾아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지만 야곱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세 가지 질문하는데요. 네. 너희가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바로 한 방에 찾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이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이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이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것은 목적은 사실은 또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 중에서도 제일 결혼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라헬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외삼촌이죠.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는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지금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사실은 또 하나의 목적은 장가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라헬을 보니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혼 지참금을 무얼로 여기서 제시하느냐면은 7년 동안, 이 7년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라헬을 아내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7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머슴을 살겠습니다.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야곱에게는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제 총기도 약하고 눈도 어둡고 이런 상태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래서 라헬을 자기가 아내로 받는 조건으로 7년을 기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은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예.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예. 사랑을 하면. 근데 여기서 그 사랑이 지금 무너져요. 예,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 다 했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이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예. 여기서부터 사랑 수업을 받게 돼요. 사랑 수업. 예. 사랑을 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며칠같이 여기고 사랑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했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침에 첫날 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야. 못생긴 레아야. 여기서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쪼다 야곱이 배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사랑은 무엇의 씨앗이요? 눈물의 씨앗. 이게 사랑을 배우는 데는 이만큼 사랑을 하는 데는 이만큼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예.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삼촌한테 업어치기를 당한 거예요. 예. 자기가 누구를 업어치게 했어요? 형을 업어치게 했잖아.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 사기를 쳤잖아. 그런데 오늘 삼촌 라반이 자기를 업어치게 한 거예요.
또 하나 배웠어. 또 하나 깨달았어. 쪼다 야곱이 깨달은 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형을 사기치고 장자권을 뺏어서 여기까지 도망 나왔는데 삼촌한테 7년 계약을 했는데 레아를 집어넣는 바람에 다시 7년을 해야 라헬을 주겠다라는 거야. 다시 7년을 해야. 예. 그래서 나보다 더 고수가 여기 있네. 이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예.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왜 여기에 7일을 채우라고 하느냐? 7일을 채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고대 근동 지역에는 결혼을 하는데 7일을 채우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예요.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느냐?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7일을 채우고 나면은 내가 그도 줄 테니까 다시 7년 동안 다시 일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로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그러니까 레아를 주고는 실바를 시녀로 줬고 라헬을 주고는 비라를 시녀로 줘서 그 딸들의 시녀까지 해서 이제는 아내가 2명이 되고 아내를 돕는 시녀가 2명이 되어서 가족이 늘어난 거죠. 사실은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그래서 14년 동안 중노동 무임금이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 불평도 없었어. 예. 그건 사랑의 힘이었어. 예.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못생겼어요. 근데 야곱은 쪼다 야곱의 마음에는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는 같이 자야 되는데 자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줄을 끊다라는 단어인데요. 태문을 닫은 거예요. 네. 레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랑한테 이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긴 게 그래. 생긴 게 그래가지고서 자꾸 남편 야곱은 라헬만 찾아. 그런데 라헬은 태문을 닫아서 아기가 없어. 그런데 레아는 아기가 있어. 거기서 야곱이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평하셔. 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실패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집에는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일장일단이에요. 하나는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 수업 과목입니다. 첫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생이 진행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장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가 고치려면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공장에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10초 메시지의 전도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이 인생의 이야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것은 만국 공용어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훈련시켜서 쪼다 같은 야곱을 기적자를 만드시고 간증자를 만드시고 축복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와요. 12형제가 나와요. 13명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또 그의 시녀들을 통해서 총 이게 12명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남녀 관계는 사랑이 필수적인데, 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복잡해져요.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둬. 결국은 자기가 형 에서를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사기를 치고 삼촌집에 도망을 왔는데,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또 다시 자기를 업어치게 하는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생활이 20년입니다. 20년.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에 라헬에만 관심이 있는 야곱에게, 라헬은 아들을 쑥쑥 낳고 레아가 못 낳았다. 그러면은 레아는 얼마나 불행했을까. 근데 사랑하는 라헬은 태의 문을 닫으셨고,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쑥쑥 낳게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 수업이 시작되는데, 결국 쪼다 같은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기적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기에, 야곱의 인생은 곧 누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적자가 되시고 간증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